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290조 28장 1절에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다 함께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또 잘 듣고 받아 누려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셔서 소천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자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의 내용이 담긴 이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똑같습니다. 이 68절까지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14절까지가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54절이죠. 68절까지가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에 관한 내용이 훨씬 많죠. 비율적으로 따지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매우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따져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내용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죠. 배경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상황과 또 오늘날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배경적 차이
또 이제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석하는 것은 이제 약간 쉽지 않은 일이고, 대신 이제 축복과 저주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피고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축복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아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이제 뭐 어떤 이 단락을 묶어서 아니면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없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가정과 또 산업 경제 활동과 나라에 관한 복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 관한 복은 뭐 토지, 가정에 속한 토지, 그리고 소산, 또 가정에 있는 짐승들, 자녀들, 의식주에 관한 이제 복을 쭉 나열하고 있죠. 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뭐 여기서도 좀 산업도 이제 포함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가정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 어떤 것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 관한 복도 이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풍성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라에 관한 복은 이제 다른 나라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보다 비록 작은, 뭐 지역적으로 면적적으로는 작은 나라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더 어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간다. 7길이라고 해서 완전한 패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또 그들이 활동하는 경제 활동과 또 나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공동체 나라에게 이 나라에 속한 모든 부분들, 제외되지 않고 모든 부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에 맞기에 필요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다 이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앞에 보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축복을 누리는 삶과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제 이러한 축복과 저주라는 이러한 구조는 이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어떤 이제 종주권 계약을 해가지고 강한 나라가 어떤 약한 나라를 정복하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이 약한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강한 나라와 약속을 맺는 거죠. 또 강한 나라는 어떤 조약을 맺습니다.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을 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내용 이제 종주권 조약이라 해가지고 그러한 조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의 구조도 비슷합니다. 이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이제 계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인데, 이러한 이제 언약의 모습들이 이제 신명기 이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때 언약을 맺었던 그러한 구조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어떤 저주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신명기 말씀에서 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장면이나 새로운 시대가 오면 갱신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출애굽한 후에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다시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순간마다 이 언약을 갱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여호수아 말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너희가 어떤 때에 어려움을 당했고 어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돌아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견성하면서 이제 그 축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언약 갱신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말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고 했지만 순종하는 자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복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씩 나는 이런 복이 필요해, 나는 이런 복이 필요해, 나는 이런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어떤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상황마다, 문화마다, 시기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복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복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소유, 백성, 구별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뒤에서 보겠지만 단순히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옛날에 긍정의 위는 책이 있는데 뭔가 이런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자판기처럼 동전을 내가 어떤 수고라는 동전을 자판기에 넣으면 이런 음료나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순종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순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복에 관한 이제 이 구약적 표현과 또 신약적 표현에도 약간 여러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어떤 이제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풍요로 많이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요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약간 조금 이제 그런 뉘앙스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이런 풍요보다는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이렇게 좀 우리의 의식들을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복에 관한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일까요? 복에 관한 팔복입니다. 팔복. 그렇지 않습니까? 팔복이죠. 그래서 이 팔복의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구약에는 막 풍성한 걸 이야기했는데 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이 심령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어쨌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리 될 것이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내용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각각 무엇을 받는가, 이런 걸 따지면
조금 차이점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똑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팔복입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상황마다 여러분 슬퍼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뭐 좋을 때는 좋지만 슬픈 일이 일어나면 똑같이 슬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더라도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자의 능력이고 신자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애통스럽게 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다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완성하실 그 구원의 계획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 않습니까? 기대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늘교회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교회로 옮길 수도 있고요. 갑자기 여기서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믿는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고 슬퍼하는 일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들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해가지고, 그들의 섬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저주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주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볼까요? 1장 3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위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경륜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경륜의 시작에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까?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말씀하시는 이런 복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는 않았지만 1장 5절에 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마치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이제 어떤 회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일했으니까 일한 만큼의 어떤 급여를 주십시오. 이렇게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해야지만 복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내가 그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 이 순종이 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만큼의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복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주신 복을 누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복이 없는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무시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더 심각하게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해서 누리는 이 복과 이 복과 우리의 순종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단순히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은혜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열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차가 있습니다. 열차를 타면 안전하게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순종을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자격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탑승할 수 있는 자격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순종을 이미 우리가 열차에 탑승했는데 목적지까지 열차에 내리지 않고 계속 머무는 것을 순종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일까요? 두 번째죠.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종의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복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복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어떤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신자는 항상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도 이미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나니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그 복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열차를 타고 가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바깥 풍경을 보면 가는데 풍경이 너무 좋아요. 이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열차에서 내려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가보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 열차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그 열차에서 내려서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 복이 있는 이 열차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치 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열차를 타야죠.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열차를 타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마지막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격은 누가 획득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모든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복을 얻을 자격을 다 획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이 오늘 신명기 28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저주에 관한 내용이죠.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길죠.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떨어지게 하는 것, 그러한 내용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만한 그러한 상황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복 가운데서 멀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하게 되면 쉽게 우리는 이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저주를 받는가? 15절 말씀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의 인생에 복이 없는가? 이것이 이제 이 어떠한 복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말씀에 관련해서 이제 왜 나의 인생에 복이 없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가? 기준은 그 하나밖에 단순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비록 그 말씀을 따를 때 어려움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애통하는 일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따르겠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우리 인생에 저주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영역은 앞서 복의 영역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사회, 경제 활동 모든 나라까지 다 미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저주받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이 안식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저주의 최종적인 결과는 그 하나님 백성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지금도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죽음이고 저주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순간입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습니까? 지금 같이 출애굽했던 그 부모 세대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 광야 40년의 불순종 때문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이스라엘이 다 죽을 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언약을 계시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왜 다시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저주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저주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다시 이들이 불순종했지만 40년 동안 불순종했지만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아까 열차 이야기했지만 열차에 내렸지만 다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열차에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길게 저주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그럴 걸까요? 저주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저주의 말씀이 길게 하시지만 이 저주의 말씀을 길게 하시는 이유는 저주를 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았는데 다시금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이 저주의 말씀의 첫째 목적이 아닙니다. 저주의 말씀의 첫째 목적은 그들이 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고입니다. 경고라 해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만 경고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떤 위험한 길을 갈 때 어떻습니까? 안내편에 있죠. 이 길로 가면 위험합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큰일을 당할 수 있죠. 그 안내판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내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세상에서 아직 위험한 것들이 있죠.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은 위험한 것이야. 이러한 일들은 위험한 것이야. 이곳에 가면 너희가 위험을 당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실제로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가 있는데 이것에 이제 뭐 우리가 테두리 쳐가지고 이쪽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해놨어요. 근데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구덩이에 빠져서 다치는 거죠. 다치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말씀은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냥 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주시는 분도 맞지만 그러나 본래의 목적은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주신 그 안전한 그 복이라는 그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헛된 생각을 가지 않도록 저것에 보니까 저기 좋아 보이는데 저쪽에 가야 되겠다. 뭐가 있겠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뭐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또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경고의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뭐 좀 얼마 전에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나고 나면 꼭 이제 방송하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대피하십시오. 왜 해줍니까 그거?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라고 그러한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가운데서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우리 이제 뭐 동준이 설이 있는데 가끔씩 확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차가 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참으로 여러분 길게, 그리고 성경에서는 자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자주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한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복을 주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복을 주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다시 기회를 주었는데 내 말 안 들었어? 너 한번 혼나봐.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혹여나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염려하시는 거죠.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50입니다. 다들 믿으시는 거 같네요. 50 맞습니다. 부모님이 자주 연락 오십니다. 저보다 더 많이 연락 오십니다. 전화하시면 뭐랄까요? 항상 저 걱정하십니다. 뭐 문제 없나, 문제 없나. 연세가 이러시기 때문에 본인 몸도 불편하십니다. 그런데도 저를 걱정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조언들은 때로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이 봤을 때는 또 맞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조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아버지십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잘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을 나보다 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자체가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경고의 말씀이고 저주처럼 보이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은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로 나눌 수 있지만 결국은 신명기 28장 전체는 어떤 말씀입니까?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계속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벗어날 때 때로는 해초리를 들리게 하시죠. 깨닫게 하셔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헛된 것이구나. 그럼 우상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거든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 자체가 복입니다. 순종의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십시오. 순종이 복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버리는 삶 자체가 무엇입니까? 고난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관이기 때문에 악한 자를 심판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그곳에 심판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심판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러 갔는데 내가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의 질서입니다. 단순히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주는 그런 어떤 원리가 아니라 하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하나의 질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하나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저곳은 위험한 곳이니 가면 안 돼 라고 날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쭉
읽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삶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복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